오늘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서론이 아마 오늘까지 서론은 끝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사실은 고린도후서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죠. 그래서 주제는 사도권입니다. 사도의 권리가 있느냐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주제는 삼일째 하나님 이거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두고자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사도권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사도권이지만 사도권에 대한 해명과 변호, 그거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 누가 사도냐라는 것은 위로와 그 다음에 화해와 그 다음에 약함이 소주제였다라는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회개하는 자를 화목하게 하신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소주제죠. 그래서 진실로 사도라는 것은 위로하는 자요, 화해하는 자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의 이 주제와 소주제들을 낱낱이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연결해 보니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의 인사말이 있어요. 기원이 있어요. 기원이. 은혜와 평강이.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관한 축도의 말이 있는 거죠. 왜 성령이 서두에는 빠지고 끝 말미에는 나오는가,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또 성령님에 관하여 존재론적인 측면과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본질적이자 존재론적 측면 플러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총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론적, 사역적으로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신가를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존재론적으로는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데 주는 그 영이시니, 이게 존재론적으로 주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계속 고린도후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전부 예수님을 의미하고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 한 주님은 전부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앞에는 항상 주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으로 주라는 말은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는 성부를 지칭할 수도 있고 성자를 지칭할 수 있으나 대부분 다 성자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라고는 말이 나오는데, 자,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요. 3절도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라는 것을 붙이죠.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이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제는 구약에는 주님이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였죠. 그래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가 나중에 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구약의 명칭이. 그래서 그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여호와를 함부로 이름을 부르기 곤란하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라 해서 주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4장 14절을 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은 누구냐? 주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라는 말은 여러 번 등장하고요. 다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은혜는 누가 주느냐?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이제 그 영이다, 성령이다 라고 전제론적으로 얘기하므로,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전제론적으로 성령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 성령이시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뭐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고린도후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영이다.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당신의 영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려고 파송한 영이다.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이다. 18절에도 주의 영이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한 분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다라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죠. 곧 아들의 영인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거룩한 영이심을 말하고 있죠.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영은 영인데, 그 영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말함으로 말하면, 아들의 영이라고 말함으로 성령은 상당히 종속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적인 측면을 완전히 이단시했던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속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단 한 번도 성령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고, 본질적으로 단 한 번도 성령님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곤란하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구별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왜? 성령님은 자신을 항상 감추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 내 영광을 가지고 그가 와서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날 거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자기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15장 26절에 의하면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고 14장 26절 나를 증언하신 분이다. 자기 자신을 증언한 게 아니라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감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성령을 드러내려고 해. 교회에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성령을 신사도 빈자인데 운동 쪽이로 예수님은 감춰버려. 성령을 막 드러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귀신이 성령의 흉내를 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신사도 빈자도 쪽에 가서 천국 가기 어려워요. 거기서 있다가 빠져나오는 사람은 괜찮지만 거기에 계속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의 지도자들이 거의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것은 천주교를 따라가서 구원 얻겠다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천주교에서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역적으로 성령님은 무슨 일을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사역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령을 뺐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냐 봤더니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세 분이 된 거죠. 구약에는 여호와가 주님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셨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는 그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1장 1절 2절에서 성령을 뺐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료한 기술자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므로 성부 하나님,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성령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왜 집어넣느냐 이게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다른 데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비로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전에는 물론 성령이 있었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말로 복음을 전한 거죠. 말로. 근데 그렇게 하다는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맞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로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비로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를 해요. 그전에는 그걸 안 썼어요. 그냥 말로만 해서 말로만. 이거 오늘날에 복음 전할 때 말로만 하잖아요. 대부분 다.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몰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합니다. 너도 알고 있는 하나님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이지. 그러나 그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는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람이 기적을 맛봐야 비로소 굴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들,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임파테이션이 임해서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죠.
그 은사가 대표적인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중에 논란이 많았어요. 왜? 방언만 하면 최고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언보다는 방언 통역이 더 중요하고 예언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은사가 나타났지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고린도 전서 14장과 13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12장에 은사의 모든 것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사와 그 다음에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얘기를 해주므로 성령의 9가지 기본적인 본질적인 은사가 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는 얘기를 해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전도했을 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을 언급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그냥 부속 건물처럼 부속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신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나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에서 이렇게 올려놓음으로 성령도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는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결국에 성령의 교통하시는 말을 집어넣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이라는 말이 왜 삼일체 하나님으로, 다른 건 다 이일체 하나님으로 항상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편지의 서두에는 다 이일체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은사의 측면에서.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성령은 뭐요? 사역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그들도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은사,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임파테이션이 되고 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9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게 그분은 예수님이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는 그를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사를 누가 주느냐? 자, 고린도 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한 성령이 이렇게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은 사역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총 이 성령을 5가지 사역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 사역적으로 어떤 일 하냐, 사역을 어떤 일 하시느냐, 성령을 주신다 라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고린도후서 1장부터 넘어가면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식으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결국에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죠. 아까 은사를 한다는 두 번째. 성령은 인치시고 보증한다. 또 뭐 기름 부으신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셔서 인치시고 보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확정이죠. 도장을 딱 찍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될 때 도장을
확정이야. 이건 분명하다. 이건 보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확정은 도장이에요. 그래 인치시고 보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보증한다? 성령이 보증한다. 성령이.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까지. 로마서 8장 15절 16.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분이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속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내 생명이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감이 있어요. 감이. 어릴 때부터 산 사람은 당연히 뭐 나는 하나님 자녀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에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인쳐주셔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내가 이거 확실히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어느 날 보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영을 통하여 혀를 잡아서 말을 하는 거니까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 18살에 예수를 믿었고 25살 때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확실시 해주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말 못할 일도 있긴 있겠죠. 늦게 터진 일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째는 은사를 주신다. 두 번째는 인치시고 보증한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속박했다고 할까? 죄로 가두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죄 가두어 놨는데 죄로부터 해방을 줘요.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회개를 자꾸 하다 보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주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래서 자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잘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속박당해. 왜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왜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주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말씀 들으러 가자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거잖아요. 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이 취미생활 하고자 하는 등산이 좋고 다 좋다지만 그것은 후차의 문제다. 내 생명을 살려야 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주의 영이 곳에는요 우리를 해방시켜줘. 그래서 구약의 사역은 어쩌면 죄인을 만든다고 한다면 신약은 죄인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 성경을 다 제가 이렇게 다 분석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성령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 일을 행해가지고 속박 안으로 들어가려고 일부러 하지 말라. 음식 규정으로 일부러 들어가지 말라. 뭐 절기를 지켜서 그의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인 성령이 너희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이렇게 저는 신약의 어떤 그 사역자인데요. 예, 새 언약의 사역자예요. 구약의 사역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사역자인데요.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저는 성령을 먼저 경험했고 구약의 율법은 나중에 공부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저는 이방인이었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자유와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3장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 막 속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아주 보수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일날은 뭐 사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락실 가면 안 된다. 그때 난 50원 했어. 50원 뺑뺑뺑뺑뺑 갤러그 뺑뺑 50원 했는데 내 친구가 전문가예요. 끝까지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가더라고요. 와, 얼마나 게임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마 헌금 삥땅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을까. 저는요 손이 떨려서 못했어요. 손이 떨렸어.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이거 오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놈은 마음대로 하더라고. 나는 손이 떨려 못해가지고 몇 번 하다가 난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오락실도 안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자유케 하신다. 예. 그래서요, 어쩌면 옛날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일날 오락하면 안 된다.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된다.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막 속박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속박에 대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알았지. 하지 말아야 된다. 규정부터 와가지고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속박은 안 당했다는 거죠. 내 속에 영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 안 한 거지.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 거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진리만을 추구했어요. 진리만을. 교리를 추구한 게 아니고, 얘야만 실컷 얘기하는 목사 얘기나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 진리를 좀 얘기해 줘야지. 진리를. 하나님 말씀 진짜를 얘기해 줘야지. 진짜가 능력이 있다.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 진짜를 얘기해 줘야지. 근데 진짜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해방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죄를 안 짓는 거지,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규정 때문에 속박에 얽매여서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쪽에 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저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벽기도 하는 문제도 말이죠. 어떻게요? 옛날에는 목사면 새벽기도 해야 된다. 한국의 목사는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면 귀찮고 힘들겠지. 맨날마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기분 좋게 또는 뭐 일어날 때 아무 불편 없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겠어요? 피곤할 때도 있지.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 새벽에 생명을 전한다는 이거 힘들어도 이게 그런 거지. 의무로 목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억지로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새벽에 제가 억지로 한다면 이 새벽에 이렇게 큰 소리 얘기도 안 하겠죠 아마.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왜? 이것처럼 중요한 일 어디 있냐 이거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 그 말이. 다 바쁘잖아요. 이 새벽에 깨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시기에 우리 어머니가 4살 때부터 나를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서 4살 때부터 물 들어가서 정한수에 물 떠놓고 빌기 위해서 물 들어가는데 그 손을 잡고 내가 눈이 폭폭 빠져. 눈이 말이죠 어릴 때니까요 이 발목 위에까지 항상 있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눈이 조금 와 있는데 하도 어리니까 발목이 올라온 거예요. 발목까지 폭폭 빠지는 눈을 그 새벽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항아리 이고 가서 이렇게 물 떠오는 것이 저는 맨날 기억이 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4시 되면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정한수 떠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요. 왜?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가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어느 시간보다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모든 만물에 그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백지장에다가 예수님을 새겨 넣는 시간. 할렐루야. 이 시간이 새벽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지겹거나 귀찮은 게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해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변화시키는 영. 네.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비치는 온전한 거울로서 하나님의 편지와 하나님의 이 거울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그렇게 본받게 되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 이제 언사는 필요 없을 때가 온다. 왜? 그리스도와 똑같을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 죄를 짓지 않냐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냐고 귀신에 속박되지 않는 성령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나중에 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형상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건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한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버린 적 있잖아요. 변화산에 가가지고 아주 빛이 나버렸잖아. 막 빛이. 네. 깜짝 놀랐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광스러운 분이야. 네. 원래 그분인 것을 그때 보여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 엘리야하고 모세까지 불러다가 얘기를 하잖아. 초막 셋을 지어야 되겠다 막 얘기하잖아. 영광스러운,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감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 한 사람이 경험했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 시내산에 가서 주님을 만났더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려. 자기가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이 모세는 이 빛이 나니까 이 빛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 빛이 가렸느냐?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왔다고 두려워하니까 빛을 가렸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후서 3장 해석하느냐? 이 영광은 일시적인 것인데 계속해서 영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오히려 모세가 수건을 덮었지만 이것은 자기를 두렵게 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지만 백성들은 수건을 가리고 있으니까 항상 영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버려야 일시적인 영광이지 예수님이 진정한 영광이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가서 그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본다니까. 이 보인다니까 이게. 남의 거 맨날 갖다가 100개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왜?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바꾸신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쓴 것만 얘기해. 쓴 것만. 그 쓴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베낀 거. 더 안 좋은 것은 예화, 세상 예화 갖다가 막 드는 거. 목사 그만해야지 그러려면. 그래갖고 왜 목사를 해? 다른 사람들 다 망가뜨리려고? 본질적인 걸 설명을 못하니 자기가 헷갈리면 남들도 더 헷갈리지. 듣는 사람은. 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명확해집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진리로 가요. 정확하게 팩트로 갑니다. 진리로 갑니다. 실제로 갑니다. 실제. 네. 알레데이아 진리인데 알레디노스라는 말은 실제의 영이 실제라는 말도 있어요. 예, 리얼이에요. 리얼. 예, 실제로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본질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주시는 변화시키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와 우리에게 생명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통하시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인들 왔다 갔다 하면은 누구하고 이 사람이 교통하냐를 보면 알아. 이 사람 맨날 수다 떠는 사람하고 교통하고 있으면 수다 영이 꽉 찬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맨날 다육이만 갖다가 아주 그냥 교회를 다육이로 그냥 포장을 해놨어. 이 사람은 다육이하고 교통하고 있어 지금. 네, 다육이 아시죠? 뭘로 교통을 해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 기본적인 것만 놔뒀지 다른 것이 없어. 기본적인 것만 있지 절대 뭐 많은 거 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 말이야. 이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하고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통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의 교통에다가 플러스 수평적인 교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한 것을 나누는 수평적 교통,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본질적인 것이 안 되면은요, 이 교회가 말이죠,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친교단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친교를 너무 강조하면 안 돼. 친교를, 교회는. 이 친교가 있어야 되겠지만 친교가 본질이 되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그날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양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집사님 만나러, 권사님 만나러 너무 행복하니까 만나가지고, 어머 집사님 왔어요. 우리 커피 마시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니다는 거죠. 부차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왜? 본질이 없으니까. 허전할수록요 치장을 더하는 거예요. 허전할수록 다른 것으로 치장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 갈수록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 왜? 포장을 많이 해. 그래야 그것으로라도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럼 그것은 쭉정이를 만드는 거죠. 쭉정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축구 성교회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축구 성교회 남자들 신앙이 없어.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들어.
졸고 자빠졌어. 근데 교회를 나오기를 해야 되겠어. 축구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축구 선교해라. 축구 선교.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 끝나고 축구하고 하는 거. 축구 동호회예요. 그렇게 말해서 교회가.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도 없어요. 축구 선교회, 바둑 선교회, 등산 선교회 없어요. 자꾸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으로 채워질 것 같아요? 절대 안 채워져. 빨리 회개해야지. 속에 귀신이 꽉 들어차서 지금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건데 회개를 안 시키잖아요. 결국에 하면 회개 안 시킨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끝까지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다 허상이에요. 포장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야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통을 한다. 나를 교통을 해. 그래서 나를 바꿔줘. 그래서 천국이 소중하고 영적인 게 소중하다. 가끔 가다가 등산 가는 것도 괜찮고요. 가끔 가다가 뭐 체육대회를 교회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5가지. 첫째는 은사를 주신다.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변화시키신다. 교통케 하신다. 이 5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이제 공부해서 전체를 공부하고, 저는 성령론의 전문가예요. 성령을 공부해버리면 사역은 2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하나는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하고 성령이, 하나는 밖에서 임해서 내려와서 하신 일 2가지예요. 구약의 성령은 위에서 내려와서 한 일이에요. 이것은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고 은사. 삼손에게 능력을 줘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예언하게 할 수도 있어. 사울에게도 예언이 되잖아요. 예언하기도 해.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그 외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은사를 주는, 은사도 주고 어떤 능력도 주는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 이것이 계속돼요. 신약에도 은사도, 당연히 이렇게 은사가 더 추가가 됐죠. 은사는 더 추가가 됐지만 구약의 은사, 그거 뭡니까? 예언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이거 은사는 이렇게 지도력의 은사.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 아말렉이죠. 족수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도력의 은사. 그 다음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공교한 기술. 기술로서 이렇게 하게. 그 다음에 찬양을 뭐 자단달지, 뭐 기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게 돼. 이런 것들이 은사가 있는 거죠. 그냥 신약에 들어와서 은사는 속에 들어와서 바꾸는 은사가 가장 그 은사가 속에 들어와서 바뀌는 그게 방언이잖아요. 방언.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 내적으로 하는 일인데, 어쨌든 이 외적으로 하는 역사했던 능력을 줘서 예언하게 하고 막 이랬던 은사가 신약에도 계속 되지만, 플러스 그 다음에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게 됐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을 내적인 사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으로 성령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외적 사역이죠. 나머지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교통케 하는 것은 내주하셔서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 이 고린도 후서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 임재의 사역과 내주의 사역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덜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주 사역은 첫째,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내적인 사역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하나님의 자녀들께서 인도하신다. 이것도 내적 안에 들어오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증언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14장 26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것도 내적인 사역이에요. 그분이 안에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이 내적인 사역이 없었어요. 외적 사역만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이 들어서 성령은 내적 사역도 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케 하시는 사역. 책망케 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그것은 구약에는 그 내적인 성령이 사역이 안 되니까 선지자가 책망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개케 하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고린도후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이것은 외적 사역이에요.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은사와 능력은 외적인 사역이에요. 외적인 사역. 그 외적인 사역, 다시 말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역과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사역한다. 두 가지로 측면을 크게 사역적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적으로 구분한다면 요한복음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외적 사역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구분하면 쉽게 구분이 돼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적 사역은 요한복음, 외적 사역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오셨다 하심으로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사역적으로도 얘기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군데군데마다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고린도후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 보다 더 고린도후서가 더 깊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모든 은혜, 이 사역하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돼서 이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때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주의 영으로 변화됐듯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진정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나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니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 많이 감당함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